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에 편히 쉬셨습니까?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한 즉시 처형을 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시위를 끌다가 예수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매우 곤란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군중들이 한창 흥분되어 있을 때 그들의 소원을 들어줌으로써 그들로부터 인기를 끌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떳떳하지 못한 이 재판을 빨리 집행함으로 부담을 덜려고 빨리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빌라도는 자기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예수님을 두 사람의 죄수와 함께 처형을 하게 됩니다. 자, 본문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만 혼자 처형을 당하게 된다고 하면 어쩌면 그의 죽음이 거룩한 죽음으로서 영웅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장 악하고 파렴치한 죄수들과 함께 예수님을 처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죄수의 죽음과 같도록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아마 이 죄수들은 분명히 강도나 강관과 같은 이 추악한 죄를 저지른 파렴치한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런 죄수들과 같은 부류로서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함과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가장 흉악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장 파렴치한 죄수들과 함께 가장 파렴치한 죄인처럼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가장 파렴치한 죄인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처형 방법을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반역자에게 가하는 형벌을 예수님에게도 내린 것입니다. 사실 사형수들을 처형하는 방법은 모두 다 끔찍하지요. 프랑스 대혁명 때 사용했던 단두대나 우리나라에서 망나니들이 칼춤을 추다가 목을 향해서 내리치는 그런 사형 방법, 또는 영화 포청천 같은 곳에 나오는 개작두, 이런 것들 모두 다 끔찍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보기에는 끔찍해 보일지 모르지만 죽을 때 빨리 죽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십자가형은 천천히 모든 고통을 다 느끼면서, 그리고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면서 죽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 중에서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본문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을 저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통 중에서도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스스로가 알지 못해서 저들은 저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몸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이렇게 용서의 말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무리 몸이 아파도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게 하고 끓어오르는 분노나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고 미움도 용서로 바꾸게 만듭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죽음의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죽음의 고통이 와도 두렵지 않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 마음이 싸웁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 그리고 악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 이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결국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악을 이기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35절로 37절까지 같이 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 해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수 없도록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 내려가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굴뚝과 같이 올라올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굶주려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말이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얼마든지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내가 왜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저는 이 역겨운 십자가에서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중단될 것이고 십자가 아래에서 그를 조롱하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 시원하게 복수는 하셨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는 구원과는 아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모욕과 조롱과 수치, 고통을 다 겪으신 것입니다. 이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예수님의 제명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한 이유입니다. 즉,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처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대제사장과 빌라도 사이에 이 죄명 때문에 논쟁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미치광이로 몰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를 재판에서 처형했다고 한다면 빌라도는 결국 미치광이를 처형한 것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한 자로서 로마의 반역자로 죽여야 명분이 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유대인의 왕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은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유대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이제는 이방인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분께 무엇을 드려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지를 생각해보는 이번 한 주간,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비참한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정말 사랑의 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뺨을 맞으면 뺨을 때리려고 하고 뭔가 당한 것이 있으면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계승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처럼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야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많은 조롱과 모욕 속에서도 참아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모욕도, 어떠한 수치도 참고 견디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열방의 날입니다.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타 지역과 해외에 있는 우리 중부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는데 지금 미국과 영국, 카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기 환우들 또 입원 환자를 위해서 또 암투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19 사태 빨리 종식을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고난주간 우리 다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한 주간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